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의식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우리의 의식 수준과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식 수준을 이제 이 상중하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 체계도 그 의식 수준의 상중하에 따라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사고 체계가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도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한 사람의 이제 사고 체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데 했는데 가끔 뜨악하는 경우가 있죠. 뜨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이 사고 체계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식 발달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인지 발달을 연구한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감각기, 감각 조작기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이죠.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보면 그냥 감각적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앙탈 부리고, 그냥 똥 싸면 불편해하고 찡그리고 그냥 감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감각 조작기에서 넘어서면은 이제 전 조작기로 들어가는데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때는 거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어제 김장을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우리 모 권사님의 손녀가 권사님이 이제 얼굴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죠. 우리 꼬맹이는 할머니 피부 노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피부가 이렇게 달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싫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 꼬맹이는 할머니의 뭐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마음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싫으니까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고려를 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서 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꼬맹이 2세에서 7세는 아직 그런 이제 의식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걸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7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합리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였어. 우리 항민 집사님이 이제 최고였어요. 그런데 7살 되면은 이제 아닌 것 같아. 뭔가 조금 예전에는 우리 아빠가 최고였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이제 확실히 알게 돼요. 아니구나. 아이들이 그걸 이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토브 팀에서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세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고 체계가 보편적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편협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그리고 민족 중심적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그냥 태풍 안 맞고 지진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외에 국가들에서 홍수 피해를 당하고 지진 피해를 당하고 전쟁이 나는 그런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사고 체계가 보편적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 발달을 말한 이제 피아제는 인간의 이 사고 체계가 점점 이제 갈수록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갈수록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이 피아제만 말한 게 아니라 뭐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은 뭐 콜버그의 도덕 발달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도덕성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단계 6단계를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점점 성장을 해서 나중에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보편적 신앙 단계에 이르게 된다. 보편적 신앙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이제 그 자신을 희생하며 이타적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하고 초월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편협적이지가 않죠. 인류애와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이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에 이런 분들은 딱 꼽으라면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마더 테레사 성녀라든지 프란치스코 성인 이런 분들은 그 신앙의 단계가 그런 이제 보편적 단계에 이르렀던 분으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한 번은 이제 그의 그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보면은 그의 단계가 정말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가난과 청빈 구제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너무도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걸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도회가 성립이 되는데 그 따르던 형제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회가 있으면 어떤 규율 같은 게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의 규율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금식 기도 기간에 이제 너무 이제 금식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그 음식을 훔쳐서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훔쳐서 먹었어요. 이제 금식 규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그 수도회에서 형제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아야 되고 공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파문까지 당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고파서 그 음식을 훔쳐 먹은 형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공동체에서 이제 자기가 미운 오리털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파문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금식 규정보다 더 높은 것이 사랑과 자비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오게 해서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고 금식 규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위기에 빠져 있던 수치에 빠져 있던 그 형제를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면서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해결할 그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식이 얼마나 보편적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그냥 그것도 수염이 긴 그런 하나님만으로만 인지하시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런 하나님만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온 천지 만물 속에 삼라만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연과 해, 달, 별과 이런 나무들이 식물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신앙의 단계가 보편적인 단계에 있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의식 발달론자들에 의하면 도덕, 인지, 신앙이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면은 적어도 좀 괜찮아야 되겠죠. 괜찮아야 되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보편적 신앙 단계 사고 체계에 이른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켄 윌버의 이제 켄 윌버가 책을 많이 썼는데 주로 이제 그런 쪽의 책을 많이 썼는데 켄 윌버의 이제 통합 심리학에 보면은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마술적, 신화적, 문자적 단계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술적이면은 이런 거죠. 최근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봤는데 최근에 지옥 1, 2가 나왔죠. 1은 이제 유아인이 주인공이었고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옥 2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늘의 정령이 나타나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 그러니까 우리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이제 하늘에서 정령이 죄 지은 사람에게 고지를 하는데 고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년, 모월, 모일, 몇 시, 몇 초에 이제 사망한다. 이제 이렇게 고지를 해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만일에 그게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은 그렇구나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마는데 만일에 2세에서 7세 아이들이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완전히 믿게 되겠죠. 그 단계가 이제 마술적 단계예요. 그걸 이제 사실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나 그런 어떤 상징적 부분을 비유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걸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에 이제 그런 종교 단체도 있었죠. 종말적 신앙이죠. 급진적 종말 신앙인데 거의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독약을 먹고 다 자살했어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게 이제 마술적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으면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다 마술적 신앙이고 이제 신화적 신앙은 이런 거죠. 아이 키워보신 분 아는데 요즘 몇 세까지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준다는 것을 믿어요? 요즘 5세 되면 안 믿죠? 어떤가요? 5세까지는 믿어요. 예, 5세까지는 믿는구나. 아마 7세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신화적 단계예요.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울면 안 돼. 울면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줘. 엄마 말 잘 듣고 이러면은 이제 선물 주고 갈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이제 이런 신앙의 단계를 신화적 단계라 해요. 신화적 단계. 그러면 문자적 단계는 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성경의 뜻을 오독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린 것과 같다.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은 미미한 것 같으나 나중에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또 천국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감추어져 있다는, 감추어져 있다는.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는 감추어져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기쁨으로 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캐고 기쁨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는 성전을 3일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상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성전이신 거예요.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은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성경은 오독할 소지가 커요. 물론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자적이면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 동해보복법. 탈리오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법칙은 보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내 손을 다치게 했으면은 동일하게 손을 이렇게 다치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실제로 정의를 위해서 과도한 복수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 탈리오 법칙을 초월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을 초월하여서 사랑과 용서로 응답하라는 새로운 가르침,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고차원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문자적, 신화적 신앙의 단계에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편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리가 고차원적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참 예수의 말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편적 단계, 보편적 사고 체계에 이른 세계 인구는 약 1%에 불과하다. 이게 참 현실입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고 체계와 의식 수준은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고 체계가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죄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표적을 빗나갔다,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왜곡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표적을 빗나가고 어떤 불법을 행하고 어떤 대상에서 불법을 벗어나 불법을 행하고 어떤 대상을 왜곡시키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부분으로 창조되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곧 죄,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왜곡시키는 삶,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죄의 종을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지금 두 종류의 종살이가 있죠.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입니다. 종살인데 의의 종은 뜻은 분명하죠. 이 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두 종류의 종살이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죄의 종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빗나갔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사망은 자기 스스로 계속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자기 스스로 죄 속에 빠져 사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면 영생은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속에 있다면은 그것이 곧 영생이다. 영생.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두 종살이의 이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두 종살이 중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종살이의 틀이 있는데 이 틀에 한번 갇히게 되면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 경험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상으로 볼 때 보편적 신앙 단계에 이런 사람들은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마술적, 신화적, 문자적 단계를 넘어서 보편적 신앙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이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강요하고 강제하는 율법이나 기준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무서워서 귀찮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 인생이 송두리째 예수님 하나님께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 내면이 변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김장을 하면서 그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김장을 잘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거야. 뭐 양념은 많이 쓰고 효과는 없어. 근데 누군가는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건데, 야, 저 목사님한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살짝 오셔가지고, 목사님 속은, 배추 속은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그 안쪽에 그 뿔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놓으세요. 모르시면 그 뿔이 그 안에 하얀데 거기에 조금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배추 겉만 이렇게 쭉 실어서 하얀데 그 있죠. 그래 놓으니까 아마 작년에 이봉남 권사님이 교회 김장을 사갔는데 안에 속이 하얗더라. 그래서 맛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 아마 제가 작년에 한 것이 아닐까. 너무 이제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옆에서 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믿으세요. 올해는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어요. 아, 이 배추도 그 안에 속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 맛이 없구나. 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규율로, 법으로, 율법으로 강요하고 강제하고 규범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나 성인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문자적으로 살았어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오신다는 게 율법에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 계신 분인데 율법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매뉴얼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문자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적 신화적 단계에서는 그 너머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랬어요? 이제 외부의 율법이 아니라 어디의 율법? 내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새겨지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예요. 그가 이제 외부에서 강제하고 강요하던 그런 율법의 틀을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고 자기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기 전에는 문자적으로 살아갔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사생활을 젊은 시절에 사생활을 뒀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여성 편력이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탕자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뭐죠?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한 번은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걸 본인이 아니까.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뭐가 들려와요?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옆에 성경책을 그게 이제 마치 동요처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동요처럼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딱 폈더니 뭐가 나타나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그가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의식의 확장, 스스로 보편적 신앙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역사상 1%라 그랬죠. 1%인데 그 1%도 저는 사실상 인도해주는 성령의 힘이 있었거나 스승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을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 안에 있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야 된다.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이해하지 뭐 예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스승을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부활 예수님을 만났죠. 다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때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스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는 우리 가슴이 이제 뜨거워져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실상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뜨거워져야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다 그러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맞아요. 핵융합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열이 가해져야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열이. 그때 원자 속에 있던 그 핵 중성자와 양성자. 원자는 이제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그 핵 중성자가 양성자가 이게 분리가 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뜨거운 열이 가해질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내렸다고 보는데 성령의 불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영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 예배 후에 이제 안차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뭐 6, 7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예배 마치고 안수 안차를 하는데 그 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딱 안수 안차를 했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기록에 보면은 막 뜨거워서 발버둥을 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뜨거워서 발버둥을 쳤다. 뭐예요? 그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정신과 몸이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이런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그 과거의 사고 체계나 묵은 낡은 방식을 싹 태워버릴 수 있어요. 태워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서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게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따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 김장김치에도 그 속에 양념이 들어가야 김장이 맛이 나듯이 우리가 그냥 겉에 규정과 율법과 매뉴얼로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자세만 잡아줄 뿐입니다.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야 그때 우리가 변하게 돼요. 뜨거움을 느껴야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이냐면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찬양을 성가대 찬양할 때 저는 들으면서 늘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역시 저는 하나님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묵상. 성경을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이제 좀 넘었어야 되겠어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말씀 묵상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후 공동체 모임,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의식의 대전환을 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대전환, 이것을 위해서는 율법과 규정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우리 내면의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묵상,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대전환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